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난에 관한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영광에 관한 말씀 같으세요? 이거다 하고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우면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고난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 같으세요? 영광 쪽에 더 실려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의미 같은데,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까지는 고난이고 어디까지 영광인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이 영광, 우리가 머리로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고난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 상황을 그렇게 선뜻 이해하리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것을 더 분명히 보셔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내가 그런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참 좋겠다 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에 힘을 쓴단 말이죠. 작심하고 내가 복 받는 길로 가리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읽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집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가지고 좋은 음악도 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좀 틀어놓으면서 멋에 쫓길 것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그렇게 읽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다 하니까 참 복 받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복 받는 길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앉아서 성경 읽는 게 낫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이건 좀 벅찬 일 아닌가, 이걸 따라서, 이 방법을 따라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따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이제 욕하고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욕을 들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insult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욕을 당한다, 누가 너에게 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야 이 XX야 하고 하는 그런 욕 한마디를 이렇게 듣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욕적인 말 또는 모욕적인 대접, 이러한 더 넓은 의미에서 더 긴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망신을 주는 것,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어서 누구에게 아주 그냥 큰 험담, 나쁜 말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 전서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욕적인 이런 형편, 이런 것들을 잘 우리 가슴에 잘 와닿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욕을 당한다 하는 것보다 치욕을 당한다, 이것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와닿잖아요. 치욕이 뭐예요? 치가 떨리도록 욕을 당한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 집사님 댁에도 한번 가보고 홍 집사님한테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에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근데 시장을 갔더니 저기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슬슬 다가오더니만 갑자기 사람들한테 고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거 아주 인간 쓰레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 이거 아주,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얼굴 번지르하게 생긴 거 그거 믿고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다 알아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거 웬 나쁜 놈이지? 그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에이 나쁜 놈 썩어져라 하면서 침을 탁 뱉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고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갑자기 기분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그냥 완전히 망가진 하루를 보내겠지요. 오늘 말씀이 실제로 전해질 때에 그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성도들이 당하는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욕 몇 마디 듣고 안 들어도 될 말 들으면서 침뱉음 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더 심하고 더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바로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복이 있는가?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영, 하나님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 계세요. 떠나지 않으시고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미 내게 와 계시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삼스럽게 그 성령님이 당신의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믿음 지키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도 있고 욕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가 있고 갖고 있는 것 뺏길 때도 있고 또 능히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치욕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치욕의 순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나가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권력,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바로 머리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바로 여러분 머리 위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줄 때 그것으로 내가 망가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괜한 비난 때문에, 사람들의 회방 때문에, 사람들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기회를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저 깊은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로 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인생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세상에 힘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괜히 너무 순박해서, 순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당하며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고난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영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더라, 나를 이끌고 계시더라 하는 그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시간 맞춰서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섬길 뿐이지 이 세상의 그런 우상 쪼가리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졌습니다.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닿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 그것 가운데 바로 붙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이쿠, 난 이제 큰일 났네, 난 이제 인생 망가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마음 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크게 여셔서 여러분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련을 내게 선하게 작용하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를 이 어려움 극복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서 내가 당하는 어떤 처벌, 벌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어떤 법을 어기고 범죄하였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그저 견디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 입에서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냥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비 오는 날 큰 우산을 씌워주셔서 조금도 비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만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바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 이름 안에서, 이 이름으로 인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문장의 마지막에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그 이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렇게 따라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하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 당신 저 예수의 제자지, 예수와 함께 다니던 같은 무리지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래요? 모른다니까요.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베드로에게 어떤 고난이 임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 자신에게 고난이 올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밝히는 그것, 밝히면 고난이 올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거예요. 감추려고 한 거예요. 무슨 관계를 밝히면 큰 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부끄러운 이름이나 되는 것처럼 꼭꼭 감추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 그 못난 믿음의 모습, 그것이 두고 오랜 세월을 두고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꼬리표로 남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적어 나가고 있는 순간이긴 하지만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적을 때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머뭇거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가오는 고난의 그림자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다,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뼈아픈 실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고 마침표 딱 찍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굳이 이 이름 안에서라고 적어야 될까? 안 적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잠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만약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온전한 권면을 보내는 편지를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일을 눈물과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최고 종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리를 쓰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이유, 그가 건강을 회복했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한 이름을 십자가 지듯 지고 살아왔던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이 간직하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예수님 믿는 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주 1년에 52번 주일날 교회에 꼭꼭 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내는 거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오직 축복만 받고 형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있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우리가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순간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만 직사하게 당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또 나누어 주며 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이 시련을 당해야 되지? 라고 의심하고 묻다가, 그렇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하는 답을 얻으면 내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격에 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말씀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큰 숲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찬란하게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